오늘은 사무엘하 19장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4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43절 말씀, 구약성경으로 497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43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이제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광야부터 우리 이제 사사기와 사무엘 생활을 보면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졌잖아요. 근데 애시당초부터 이런 분리가짐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좀 독자적인 세력이었고 나머지 지파들은 또 한 묶음으로 있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도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고요. 또 갈렙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사사기에서도 보면 무슨 전쟁과 싸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에브라임 지파가 태클을 거는 거죠. 우리가 그래도 장자의 지파인데 요셉의 후예인데 그러면서 자기들의 공로를 이제 내세우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을 때 이 압살롬의 편을 든 게 누구예요? 유다 지파를 제외한 거의 10지파. 이 북쪽에 있는 그 지파들이 거의 압살롬과 한편이 되었습니다. 물론 유다 지파 중에서도 압살롬도 유다 지파니까요, 그렇죠? 유다 지파 중에서도 압살롬을 지지한 사람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지파의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이겼죠. 이기고 나니까 이 북쪽에 있는 이 10지파,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되어질 에브라임으로 중심을 한 이 지파들이 재빠르게 이제 정치적인 모습을 보이죠. 우리가 왕을 다시 모셔오자. 지금 피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왕을 다시 모셔오면 일단은 왕에게 용서를 받은 것도 되고요. 그 왕을 모셔왔기 때문에 또 왕과 연합하여서 무엇인가 이제 또 나라 정치를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이 다윗이 좀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유다 족속인데 왜 내가 이렇게 피난가 있는데 유다 족속이 먼저 와가지고 나를 왕으로 다시금 모셔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유다 족속에게 은근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먼저야, 너희가 앞서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을 듣고 나서 유다 족속이 그 다윗을 왕으로 모셔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10지파가 유다 족속에게 항의하는 겁니다. 먼저 이야기한 것도 우리고 우리는 10몫이 아니냐, 너희는 한 몫 아니냐. 왕이 우리에게 우리가 먼저 요청을 하고 우리가 왕을 모셔오려고 했고 우리가 또 이 지파도 많으니까 우리와 더불어서 먼저 모셔 시작하는 것이 옳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다 족속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은 우리 종친이다. 혈육이라는 거죠. 우리 이제 42절에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다. 혈연 관계로 이어졌다는 거죠. 피가 물보다 진하냐? 물이 피보다 진하냐? 당연히 피가 진하죠. 그렇죠? 팔은 안으로 굽는 거 아니냐? 우리 종친인데 당연히 우리와 먼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 어때요? 나라의 분열이 더욱 심화됐다가 솔로몬 시대 지나가지고 나중에 르호보암의 시대에 이르면은요.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유다와 에브라임으로 또 나라가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광야에서의 아름다운 신앙이 점점 다윗에게 퇴색되어져 가는 거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일들을 처리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혈연, 지연, 학연에 얽매이고 있는 거예요. 국가의 지도자들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국가뿐만이 아니죠. 어떤 단체건 혈연, 지연, 학연에 얽매이게 되어지면 어때요? 이 공동체가 무너지고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가장 조심스러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가족을 두는 겁니다. 형제를 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성도들이 이 목회자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또 자기 가족 형제들이 와가지고 뭐 이 장인 장모도 있고 뭐 부모님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사촌들도 있고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뭐 자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중심으로 뭐 교회가 이끌어지게 되어지고 그럼 어때요? 교회가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동정교회에서 중등부 때 이제 이 중등부 학생회장을 할 때 저희 아버지가 중등부 부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곤란했어요. 우리 선생님을 좀 흔히 말하는 씹는 맛이 좀 있어야 되는데 뒤에서. 그렇다고 이제 미워하는 게 아니지만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그렇다고 제가 아버지 편 드는 건 아니지만 어찌되건 존재 자체를 어때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것을 오히려 이용해 먹었어요. 우리가 한 지파 아니냐? 그러니까 혈연에 의해서 지연 이런 것에 의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니까 나라가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나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과 더불어 사역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뭐 그런 권한과 인간 능력이 있어도 내 편, 나랑 가까운 사람, 내 혈족 그런 사람들을 쓰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웬만하면 오히려 내 형제, 내 가족 중에 정말 탁월한 사람이 있어도 다음 때, 뭐 다음 정권 때 그때 네가 애써라. 하지만 이때는 좀 조용히 다른 일, 뭐 정치와 관계없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관계없는 그런 일에 좀 있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지혜로운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잘해도요. 혈연으로 또 지연으로 또 학연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살아가면서 우리 사사기 보면 여호수아는 정말 지혜로운 모습을 보였잖아요. 같은 에브라임 족속이 와서 우리에게 땅 좀 더 줘라고 이야기하니까 너희가 개척해 안 줬습니다. 원리와 원칙을 그대로 지킨 거죠. 오히려 자기 지파 족속에게 더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도 뭐예요? 나에게는 엄격하게 남에게는 관대하게. 맨날 문제는 어디서 발생해요?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니까 국가도 사회도 교회도 어떤 공동체도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모습을 잃지 않고 끝까지 우리도 다윗이 좋은 신앙을 가졌다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그 좋은 신앙이 나중에 변질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그 신앙을 온전히 또 갈고 닦고 또 개혁하고 또 개혁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 개헌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건 나도 인정한다. 그분들이 처음에 목회했을 때부터 그렇게 문제였는가?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처음엔 신실한 모습으로 또 좋은 모습으로 또 섬기고 헌신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진 것이 많아지면서 그 처음에 그 모습들이 어때요?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그 처음에 그 모습 그대로 지키고 유지하는 게 어렵지만 그 모습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늘 개혁하고 또 개혁하고 개혁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2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3절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21장 1절을 보면은요, 이 다윗의 시대에 뭐예요? 3년 기근이 있었어요. 오늘도 이렇게 비 한번 세차게 오니까 뭐 난리가 났는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요, 이런 어떤 이 기후의 재앙이 연이어 이어지면 뭐 난리도 아니죠, 그렇죠? 요즘처럼 뭐
관계 시설, 뭐 배수 시설 이런 거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늘을 바라봐야만 하는 3,000년 전에 3년 동안 기근이 되어지니까 농업이 기본 산업이었는데 그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게 생긴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3년의 기근을 주셨을까?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죠. 그 사울왕과 그가 흘린 피 때문이다. 그 사울왕이 어때요?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쟁에서 마땅히 싸워서 죽이는 게 아니라 이 기브온 거민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속아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너희를 학살하지 않을 거야, 죽이지 않을 거야 약속한 그런 민족이잖아요. 속여서 왔지만 어찌건 약속이 있는 민족인데 사울왕이 뭐 정확하게 어떤 사건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자기 공명심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였습니다. 그럴 때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원망한 거죠. 그렇죠? 이들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하늘을 향하여서 원망을 한 거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믿지 않은 자의 목소리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 물론 당연히 들으시죠.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 공의를 요청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하늘을 바라보면서 정말 신이 계시다면 이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믿는 사람들이 저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소리를 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요. 믿는 공동체 가운데 믿는 개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또 진노를 부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굶주려서 그들이 병들었을 때 금식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게 만들어야 돼요. 야, 저 사람은 복 받아야 돼. 야, 저 사람은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정말 큰 유익을 얻었어. 정말 큰 일을 했어. 정말 복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의 믿지 않은 자들의 그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아시니까 그래 그렇게 복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죠. 정반대도 있죠.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런 교회는 싹 없어져야 돼. 저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걸로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방인들이 성경 이방이지만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하나. 물론 그 말 중에는요. 옳지 않은 말들도 있습니다. 모함하는 말도 있고요. 시기하고 또 거짓된 말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건 안 들으셔요. 그러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때 그 말의 내용이 맞으면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대인관계가 중요해요. 믿지 않는 사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중요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칭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요 온 백성에게 그 온 백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지만 시기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칭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 교회가 칭찬을 받으면요 사람들이 교회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뭐예요? 전도가 되죠. 교회가 욕을 먹으면요 누가 교회 나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막 교회가 욕먹고 비난받는데 나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럴 용기가 없죠. 굳이 욕먹는 데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가 이게 또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막는
그런 행동을 교회가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그 기브온 거민들의 그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3년간 그 땅에 기근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 성도들의 삶의 모습으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의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오히려 그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2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장 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압이 부정적인 모습도 많지만 다윗이 살아있을 동안은 다윗의 충신이었죠. 다윗을 때로 깔보기도 했지만 어찌되건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때로는 이렇게 충성스러운 말도 합니다. 다윗이 뭐 했어요? 인구조사했잖아요. 병력조사. 우리 군대가 얼마나 많은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 당시 백성의 수가 왕의 힘이니까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자기 스스로 확인하고 마음의 뿌듯함을 느끼는 거죠. 이 자랑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시행하게 합니다. 그때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이 부족하면 얼마든지 더해 주실 거 아닙니까? 숫자를 세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 말씀은요, 어디서 좀 들어본 말씀과 비슷합니다. 어디에서요?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나단이 다윗을 책망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필요한 거 다 주지 않았습니까? 모자란다면 얼마든지 더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거죠. 그 밧세바를 범한 그 죄나 인구조사의 죄.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가장 큰 두 가지 죄가 그 밧세바와 또 인구조사의 죄거든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거죠. 부족하면 내가 얼마든지 더해 줄 건데 왜 더 가지려고 하냐. 왜 더 움켜쥐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더 많은지 확인하려고 하냐. 마치 뭐가 같냐면 이거예요. 한 100조 정도 재산이 있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리고 한 10억 정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 10억을, 눈에 보이는 10억을 내가 갖기 위해서 100조를 갖고 있는 아버지와 관계를 단절해 버립니다. 아니, 아버지가 100조 정도 갖고 있으면 어때요? 아들이 10억 달라고 하면 안 주겠습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10억이 아니라 100억, 1000억도 줄 수 있는 거, 1조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10억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 10억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아버지와 관계 때문에 그 10억을 포기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지금 다윗이 10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가 아닌가.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시니까 그 하나님만 계신다라고 하면 어때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다윗이 이제 말년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눈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에 마음을 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타락하고요.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똑같아요. 가진 게 없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오히려 자유하고 좋아요. 조금 가지게 되어지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은요, 내가 그거 지금 가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더 줄 수 있는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든지 더해줄 수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 내가 얼마나 움켜쥐고 있는가,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이것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소유한 것이 나를 소유하게 됩니다. 내가 물질을 소유하고 있으면요,
실제적으로 물질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얼마 안 되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마치 탕자처럼. 그런 어리석음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이것을 얼마나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많이 이것을 움켜잡고 내가 소득을, 이익을 구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항상 비워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비워내야지 뭐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채워 갖고 있는 것은요, 다 썩고요, 좀이나 동록이 나게 됩니다. 비워내면 늘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또 채우시거든요. 저 믿는 사람들이 참 어려운데 자꾸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비워내려고 노력을 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더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다 비워내도 하나님 얼마든지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은요, 기꺼이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이건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신다, 더해 주신다, 이 생각을 안 하니까 이거 나눠주면 어떡하지? 나 이거 없으면 못 사는데. 왜 못 살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것을 늘 가지고 그것을 움켜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 타락하게 되어지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항상 더 많은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내게 무엇인가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눠주라고 맡기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마음가짐이요,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욕심내지 않는 그런 신앙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절 24장 4절 말씀에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아멘. 이 다윗의 어리석음의 절정은 이거죠. 24장 3절에 요압이 지혜롭게 이야기했죠. 예전에 다윗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것은요, 범죄하였어도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인정하고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가 거룩한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물론 요압은 선지자가 아니지만 요압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에 귀를 닫아버린 거죠. 요압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 네가 한 얘기는 안 들을 거야.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인구조사 명령했으니까 인구조사해. 그러니까 들을 귀를 닫은 거죠. 우리가 이 솔로몬을 보게 되어지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어요? 지혜를 구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요, 단순하게 들을 귀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그 백성들이 나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부귀도 영화도 장수도 아니고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들을 귀를 달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가장 지혜로운 게 뭐예요? 들을 수 있는 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지혜로운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형님 말한 것처럼 독고다이로 내 생각, 내 주장만 계속 내세우고 앞으로 나가면은요, 누구와 같다고요? 나발이죠, 나발. 아비갈의 남편이었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죽은 그 종들이 나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다고요? 그는 어리석은 자,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들을 귀가 닫혔다는 거죠. 우리 야고보서에서도 우리가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슬히 하라.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오늘 지혜를 말씀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들을 귀입니다. 듣는 귀.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지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다윗도 들을 귀가 열려 있을 때는 거룩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들을 귀를 닫아버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도 그러지만 듣기보다는 어때요? 말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역 자체도 그러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측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이 듣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요. 어제도 여기 좀 들을 때랑 좀 상관없는 그런 이제 이야기지만 요즘 제가 이제 코가 이러니까 저 혼자 자거든요. 왜 혼자 자냐면은 정준이랑 같이 자게 되어지면 애가 자다가 팔 확 하다 보면 이게 코를 다칠 수 있으니까 집사람이랑 정준이랑 자고 저는 이제 한 8시 반쯤 되면 혼자 이제 방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잠을 이제 자는 뭐 자다가 워낙 잘 깨니까 자다가 잠깐 깼어요. 깼는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랑 정준이랑 투닥투닥 하는 거예요. 막 그냥 거실에다가 막 장난감을 다 늘어놓고 집사람이 다 사람 다닐 때도 없고 이불도 깔고 이제 자야 되는데 정준이는 안 된다고 그러고 집사람은 치우고 자야 된다고. 저는 이 우는 소리 듣는 거에 상당히 뭐랄까요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준이는 울죠. 엄마 안 돼, 안 돼. 울죠. 누워있으면서 당장이라도 뛰어가가지고 우리 정준이를 끌어안고 싶은 괜찮아 괜찮아 이제 다독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뭐예요? 집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서 끼어들면 이거는 정준이에게도 유익한 게 아니야. 그냥 모른 척 한참 동안 입시름이 되는데 그냥 계속 듣고만 있었습니다. 집사람이 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감정적으로 이게 안 되니까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들어야지. 내가 듣고 있어야 돼. 그냥 여기에서 내가 나서서 뭐 하면 그럼 교육도 안 좋고 문제가 발생해. 계속 있었던 거죠. 듣는 게 참 힘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하면 계속 듣는 그런 훈련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 살아가면서 말하기는 쉽고요. 듣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길이 좀 가시밭길입니다. 그 길로 좀 가시고 다윗과 같은 사람도 듣는 데 실패하면 하나님께 징계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데 실패하지 않는 그런 귀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어찌되었건 말을 점점 줄이고요. 듣는 데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4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아멘.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기 위해서 이 다윗이 번제를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죠. 여기가 뭐예요? 예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 산이고 나중에 뭐예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그에게 있는 소와 기구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아라우나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다 왕께 드리겠습니다. 무상으로 가져다 쓰세요. 아라우나가 뭐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라 정말 기쁘게 그도 기쁘게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내가 값이 없이는 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건 내가 드려야 될 제사인데 내가 너에게 얻어가지고 무상으로 기증받아가지고 이것을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 예배할 때 내가 값을 치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요, 우리 가운데 헌신의 마음이 있어요. 내가 무엇으로 헌신할 것인가? 교회 올 때 예배하고 가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이번 주에 교회 와서 누군가 한 사람의 손이라도 잡고 또 반갑게 인사해야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무엇으로 헌신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헌신도 없이요. 우리가 아무런 헌신도 없이 그냥 와서 그냥 예배하고 가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은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대형 교회의 예배를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헌신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값없이 예배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단순히 헌금에만 적용시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헌신이에요. 그렇죠? 모든 헌신. 특별히 헌금보다는 헌신에 더 가깝습니다. 뭐 대형교회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헌금은 해요. 그렇죠? 내가 할 거 다 했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다니고 섬기고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그냥 예배만 보러 왔어. 그런 분의 예배 자세와 내가 헌신을 다짐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와서 예배하는 그런 분의 예배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교회에 와서 내가 무엇으로 헌신할 것인가, 무엇으로 내가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왕기상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열왕기상 2장 17절과 18절 말씀. 열왕기상 2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아멘. 수넴 여자 아비삭이 누구죠? 다윗의 첩이라고도 볼 수 있죠. 다윗이 나이 많아가지고 이제 추위를 타니까 그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아리따운 젊은 여자가 다윗의 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죽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아도니아가 어때요? 다윗이 죽기 전에 한번 왕이 쟁탈절번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왕으로 선포하고 그러다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한 번 반역 치지로 했다가 간신히 살아납니다. 두 번째로 또 반역을 시도하는 거죠. 아직까지도 뭐예요? 왕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의 이 아내라고도 할 수 있죠. 아내였던 우리 수넴 여자인 아비삭을 내게 달라. 그 당시 우리가 보면 전쟁했을 때 전쟁에서 이기면은요, 그 진 나라의 왕비들을 뭐예요? 내가 차지하는 게 이게 그 땅을 내가 싸워서 이겼다는 표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원했다는 건 뭐예요? 아직까지 왕권에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밧세바죠. 그렇죠. 그것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달라고 하니까 좋다고 지금 이 왕이 된 솔로몬에게 다가가가지고 아도니아가 지금 아비삭을 달라고 하니까 좀 그 청을 들어달라. 밧세바는 좀 지혜로운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요. 뭐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윗과 또 간통한 그 죄도 범했겠지만 어찌되었건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이 밧세바가 보이고 결국에는 이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귀가 얇아가지고 이 말 저 말 다 듣고 거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의도로 저런 말을 하는가,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죠. 듣는 게도 중요하지만 들으면서 그 의도가 무엇인가 파악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우리 피아니스트 임윤찬 신드롬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임윤찬이란 그런 18세 되는 그 피아니스트가 정말 대단한 인이죠. 한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그 곡에 대해서 악보를 보고 자기가 치는 것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곡을 만들었을까를 보는 거예요. 단테의 신곡을 여러 번 읽고 거의 암송할 정도로 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단테는 왜 신곡을 썼을까? 이것을 가지고 또 이 라흐마니노프는 왜 자기의 음악을 또 만들었을까? 그 작곡가의, 그 작가와 그 작곡가의 마음을, 그 뜻을 읽고 난 다음에 그것을 연주를 하는 거죠. 살려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 없이 그냥 피아노 내가 조금 친다고 해서 악보만 보고 치면 나중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뭐 기계가 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항상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도가 무엇인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됩니다.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그거죠.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네. 솔로몬은 직접적으로 지혜를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듣는 마음, 듣는 귀, 그것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11절에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하나님께서 네가 구한 게 지혜야. 너는 듣는 마음을 요청했는데 그게 바로 지혜야. 이렇게 대답하시고 솔로몬이 그래서 지혜를 구했고 지혜의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그 지혜의 구체적인 모습인 듣는 마음, 듣는 귀를 솔로몬이 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혜를 구하신다면 하나님께 듣는 마음, 듣는 귀도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가 훈련하고 연습하기보다. 왜냐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 솔로몬처럼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잘 참고 억제하고 끝까지 그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지혜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줄로 믿습니다. 8장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8절입니다. 8장 18절입니다.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때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야, 그 마음은 참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짓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있어도요, 그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교회의 부흥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 참 귀하고 좋죠. 하지만 너의 때는 아니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것이 성취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 지금 이제 최태환 전사님, 예전에 계신 우리 창대교회 김동민 목사님께서 동천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어떤 때는 정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허탈한 거죠. 근데 어떤 때는 갔는데 그냥 열매가 우수수 맺힌다는 거죠. 거두게 된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래요? 심고 물 주는 사람 따로 있고요. 거두는 사람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둘 때 내가 잘해서 이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쓰고 수고했는데 왜 나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만 가지고도, 그 마음이 있는 것만 가지고도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좋은 계획과 좋은 뜻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줬죠. 코로나 이전에. 우리 호주에 있었던, 시드니에 있었던 이 프랭크라는 우리 전도자. 평생을 같은 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아무도 그에게 와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했는데 아무도 그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중에 누구라도 나 때문에 믿고 교회 가고 와가지고 내가 전도할 때 뭔가 반응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야. 실망하고 있는데
나중에 어때요? 거기서 그 전도지를 받아간 사람이 그 지역에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해외에 간 사람도 너무나 많은데, 많은 외국인들도 많아가고, 그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추적하다 보니까, 아, 그때 그 길거리에 전도자에게 받았던 그 전도지를 가지고서 나중에 복음을 믿은 사람이 수천 명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극동방송 듣는데 어떤 분이, 아, 이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설비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물 쪽이죠. 이제 보일러도 하고 배관도 하고. 근데 이제 어떤 교회 가가지고 설비를 이제 다 마무리하고 이제 공사를 끝냈으니까 이제 이 돈을 받아야죠.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니었어요. 목사님이 이제 목양실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목양실로 들어갔다는 거죠. 목사님께서 돈을 줄 줄 알고 기도했는데 돈을 안 주고 차를 내오시고 차를 한 잔 마시자고 수고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분 머리에 손을 얹으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뭐 하시는 거냐고 이게. 아, 이게 내가 기도하는 거다. 그러니까 기도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께서 그래서 기도해 주고 기도 끝나니까 자기도 들은 게 있으니까 아멘 하고, 그리고 아, 내가 아멘 했으니까 이 교회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거저 주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목사님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씨를 뿌리고요. 그가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고 했던 그 모든 과정이 그 목사님에게서 열매 맺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왔을 때 다윗도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만으로 족한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것을 하더라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다 그것이요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아닐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요. 다윗은 그 마음 먹은 대로 자신이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뭐예요?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좋은 계획과 뜻이 있으면 내가 비록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애쓰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열매 맺게 하시 않아서도 원망하지 않고요.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언제 부흥시키실까? 제 마음에 바람으로는 제가 목회할 때 교회가 더 부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바라고 소망하지만 다윗처럼 저도 그것이 제 마음에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또 다른 목사님이 오셨을 때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것은 그것도 부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왜 하나님 나는 왜 아니? 이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를 세워가고 목회할 수 있는 것 자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가짐 생활하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